우리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로 우리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생명을 들어 가르쳐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만난 사람은 우리가 무덤 앞에 찾아간 두 연인부터 시작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혹은 또 11제자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더 나아가 500여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500여녀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문도,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에게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여녀의 사람에게 다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봤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같이 급하고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것,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각 사람의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120문도에게 특별히 임하였던 것처럼 다 임할 것 같이고 더 만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모습을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네 번째의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이 네 번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을 네 번째로 만나주시는데 이 네 번째 부자 청년을 만나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주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청년임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아멘.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에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청년이 아니라 그냥 청년이 아니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청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런데 18장 18절에는 그 청년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어떤 관리다.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관리라고 얘기할 때에 유대인의 관리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관리다, 특별히 유대인의 관리다 라고 표현하면 이 청년이 어떤 위치에 있는 청년이냐면 유대인의 관리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내들인 의원, 이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 기구인 사내들인 법정 기구예요. 우리가 법을 집행할 때에 법을 언도하는 것처럼 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모임은 기구는 법을 집행하는 이 법정 기구의 관리를 뜻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정 기구의 관리의 회원임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재물이 많은 청년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친구에게 돈, 젊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있죠. 세 번째 관리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명예와 본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젊음이 있고요. 물질이 많고요. 명예와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청년에 대해서 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에 보면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명의 품목을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근데 특별히 우리가 더 볼 것은 나중에 내일 한번 더 보겠지만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할 때에 이 계명 중에서도 10개의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신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계명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 계명들을 살펴봤더니 다 어떤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또 어떤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 계명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내일 한번 더 보겠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이 대인 계명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고 얘기해요. 젊음이 있고요. 또 재물이 있고요. 명예와 권세가 있는데 이 계명까지 다 지켰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되어서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아까 18장 봤는데요. 21절까지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킵니다. 와, 이 청년이 되어서 혹은 철이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자신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완벽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세요. 사람은 젊음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사람은 뭐하기 십상이에요? 타락하기 십상이에요. 죄짓기 십상이에요. 젊음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깨끗한 사람임을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10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제물이 많은 청년에서 공간복음은 몇 군데에서 걸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청년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꿇어 앉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고 젊음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고 이 사람은 관리직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관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리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나요? 유대인들의 관리들은 시골 청년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유대인의 관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런데 이 돈 많은 물질 많은 이 친구는 율법적으로도 잘 훈련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마음까지 겸비된 그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증인이 이 청년을 그냥 단순히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 청년이 어떤 청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것,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잠시 이 땅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르고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많을수록 자기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어요. 즉 이 말은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질지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은 행복하고 잠깐은 유익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세상의 모든 것은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19장 16절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한번 19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함이 없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질문해 무릎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은 오늘 질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 병을 고쳐주세요.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세상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질문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 땅의 성공, 잠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말을 하자면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즉, 우리가 땅 속에 지하수가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속에는 시원하고 아주 맑고 아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물이 풍부해요. 그런데 이 물을 반드시 먹어야 되려면 이 파이프를 땅 속으로 깊이 파서 그 생물이 콸콸콸 쏟아나는 이 생물의 근원인 이 생물에, 그 물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파이프를 통해서 그 생물을,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영생은요,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생명이, 내가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요, 영생을 주는 예수님 앞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오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즉 예수님이 뭐라는 것이에요?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곧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398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393쪽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같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다고 해요. 즉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다시 말해서 영생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 있고 없음이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죽을 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물론 죽을 병이 걸린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죽을 병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병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의 실패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냥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부자 청년은 완벽한 청년이에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완벽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가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재물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해요?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 부자 청년은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을 지금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죠?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는 그 죄인 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청년은요, 부자예요. 관리예요. 옛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지켜온 것들 가운데에 또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취지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세상적으로 깨끗하고 세상적으로 선하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내려놓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선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는 세상적으로 선한 것은 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선한 사람은 자기가 선하게 살고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나는 주목을 믿어. 야, 나만큼 살려고 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더 악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선하고 세상적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칭찬받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선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더 악해요. 그런 사람이 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볼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 볼까요? 종교적인 사람들 보십시다. 율법의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책망하세요. 항상 지적하세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은요, 지금까지 율법과 도덕적인 것을 잘 지켜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해야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오늘 내일 보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즉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의롭고 세상적으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그 죄인된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 잘 보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캐치하면 여러분 잘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요것까지만 볼게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사람을 만족을 줄 수 없고 감사를 줄 수 없고 이 모든 사람은 먹으면 먹을수록 헛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 갖춰질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임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의롭다 여기지 아니시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두 절만 보셔도 우리가 오늘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출지라도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명예와 관세, 이 땅에 한 번 살고 마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악한 것으로 본다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우리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선교회 모임을 특별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 부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에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